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생끼리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일이 얼마나 유익한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이라는 소중함, 중요성을 깨닫고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살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협력하면 한 사람이 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넘어질 때 잡아서 일으켜 줄 수가 있고 또 따뜻함을 그 이상의 어떤 안정감을 우리에게 얻을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세겹줄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단결된 힘이 얼마나 강하고 온전한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협력하여 사는 삶이 주는 유익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고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전도서 말씀을 시작으로 직분자들에게 목회 협력자가 되라는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직분자를 위한 설교로 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목회 협력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맨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협력의 즐거움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했잖아요. 서로 협력해서 이러다 보면 재밌고 또 그 일이 쉽게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속담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좋은 협력자를 얻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혼자 고독하게 일하다 보면 정말 누군가 도와줄 협력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천군만마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 비가 오는 와중에도 또 코로나19가 다시 좀 확산되는 추세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부부를 예로 들어봅시다. 부부는 사랑과 신뢰로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서로 등을 돌리고 외면한다면 가정은 불행해질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그 갈빗대로 여인을 창조하신 이유는 평생의 동반자요 또 협력자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서로 꼭 여자가 남자의 협력자가 아니라 상호 서로 협력자예요. 서로 돕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쳐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떻게 서로 부족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을 시켜놨더니 또 한 날 주로 이렇게 여자분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사니 못 사니 못 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딱히 해줄 말이 없어요. 부족한 줄 알고 결혼하지 않았느냐. 알고 결혼했다고 해요. 그래서 서로 돕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맺어준 거 아니냐. 그럼 서로 돕고 살려고 힘쓰면 되지. 그 부족한 것을 불평하고 탓하면 어떻게 살겠느냐. 가서 지금 나한테 말한 그 모든 부족함을 내가 메꾸고 도와준다라는 마음으로 살라. 그렇게 권면을 하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부부가 됐다라는 건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의 존재 가치 그리고 서로 함께 사는 삶의 인생의 목적 이것들을 찾아가고 그것을 성취하는 즐거움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부부가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하면서 힘겨루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주도권 싸움하면서 힘겨루기를 하면서 적대적으로 대하는 것보다는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서로가 성장하도록 배려하고 서로가 성장하도록 협력하고 도와주는 동역자로 혹은 협력자로 또 동지로서의 그런 의식을 가질 때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서로 한 마음, 한 팀이 돼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성취해 나가는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부부관계도 그렇고 세상 일도 그렇고 영적인 일도 더더욱이나 좋은 협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목회자, 그리고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모든 직분자들을 세워 주신 겁니다. 이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한마음이 돼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게 된다면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많이 일궈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 좋은 성과도 일궈내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성취의 기쁨, 또 함께하는 즐거움, 그 속에서 얻는 행복감이 아주 크고 올라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우리에게 일꾼을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우리의 협력을 이뤄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고 힘있고 능력있게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또 건강하지 못하고 부흥하지 못하는 것의 원인은 저한테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늘 마음이 무겁고 힘듭니다. 다 내 탓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때로는 자신감도 떨어지고 또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이거 내가 목회자로서의 은사가 있나 하는 생각들도 해보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 앞에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좀 나누어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목회자 책임만 있겠습니까? 왜? 한 몸인데 나도 그 몸의 한 부분일 뿐인데 우리 모두가 다 그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책임감을 나누어 지시기만 하신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저의 동역자고 여러분이야말로 저의 협력자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서로 협력해서 함께 나가야 할 한 팀이지 결코 서로를 향해서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서로를 비난하고 또 서로를 헐뜯는 그런 적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절대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격려와 위로와 또 칭찬과 힘내라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동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 서로 힘을 합쳐서 잘 해봅시다. 이런 격려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온 교인이 그런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고 함께 한다면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 수 있고 교회가 활기차지 않을 수가 있고 교회가 즐겁지 않을 수가 있고 교회가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서로를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겨누고 서로를 적대시한다면 뭐 지옥이 따로 있겠습니까? 거기가 바로 지옥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성도가 목회자를 중심으로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각자가 나름대로의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살아 움직일 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나의 동역자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은 글을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분한하라.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네, 이렇게 감사한 말을 듣고 큰 감명을 받습니다. 바울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큰 감명을 받고 그들의 이름을 밝히면서 이 말을 썼다고 생각됩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 그리고 전도사나 목사. 그런데 정말 그러지 말아야 되겠지만 바울의 서신서에나 성경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목회나 복음에 방해꾼 역할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경하듯 무관심한 방관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복음에 있어서 아예 적대적으로 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충성된 동역자들이 있어서 그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금까지 복음 사역은 성장과 부흥을 이루어올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교회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속에 분명히 그러한 요소들이 많지는 않지만 적게나마 항상 교회마다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해 봤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하면 정말 협력을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인지 우리 스스로가 정말 선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협력을 이루어내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교회 생활이 그리고 나의 신앙 생활이 즐겁고 보람 있고 행복할 것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고생을 하고 고민을 해도 복음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면서 고난을 함께 나눠지고 그 일로 인해서 고생도 함께 하면서 그것 때문에 힘들지언정 우리가 서로 불화를 하거나 또 불협화음을 이루거나 성도들끼리 서로 적대감을 가지거나 협력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마음 상해하는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별로 도움되지 않는 쓸모없는 에너지 소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사나 직분자는 목회자와 할 수만 있으면 좋은 협력자가 되도록 각별히 힘을 써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각별히 힘을 써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은 신경을 안 쓰면 안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더 신경을 써서 좋은 협력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마음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말이나 행동을 주의하지 않으면 거기에 사탄이 역사할 수 있고 괜한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괜히 불편해지고 그걸로 인해서 쓸데없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을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 목회자도 감사하고 기뻐하겠죠.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고마움을 느꼈듯이 감사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사람을 떠올릴 때 축복을 더해줄 수 있고 기도도 더해줄 수 있고 또 그런 은혜 가운데서 서로를 대하니까 또 서로를 좋게 보게 되고 또 상대방도 나를 좋게 보게 되면서 선순환이 이루어져서 말씀도 별것 아니지만 은혜가 돼서 내게 오게 되고 기도도 축복이 되어 내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이게 좋은 목회자와의 관계가 내게 영적인 은혜와 축복으로 변화돼서 올 수 있다라는 영적인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별것도 아닌 일로 괜히 마음 언짢아 하고 그거 가지고
마음 상해하면 이건 서로 불편해지게 되고 괜히 불평스럽고 말씀도 은혜가 안 되고 기도도 잘 안 되고 교회 생활도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고 행복감도 떨어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손해예요.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지치고 성도들은 성도대로 서로 지쳐서 영혼은 메마르게 되고 결국은 서로 힘들어지게 되니까 똑같이 지낼 수 있는 시간, 사랑하고 협력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오히려 고통하며 쓸데없이 에너지를 소비하며 보낼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사역을 하다 보면 일을 시키기가 부담스러운 직분자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키기는 하지만 시키는 것도 어렵고요. 또 시키고 나면 이런저런 부작용이 나옵니다. 음시렁음시렁 되기도 하고 불평불만이 우회적으로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떨 때 보면 차라리 그냥 맡기지 말을 걸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일을 시켜도 마음이 편한 그런 직분자가 있습니다. 일을 시키면 늘 흔쾌하게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좀 아분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모님, 알겠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괜히 미안해지기도 하면서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런 여러분들이 지혜를 터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협력을 잘할 것인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걸 한다고 해서 뭐 우리가 무슨 보상을 받고 뭐 어떤 이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보고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인데 아니 그런 것들이 판단받기보다는 오히려 은혜가 돼서 모두에게 유익함이 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로 인해서 괜히 인간적인 일로 눈살을 찌푸리거나 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티격태격 하는 것은 뭐 피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할 수만 있으면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사실 집사로 여러분들이 사역을 잘 해주는 거 그거보다는요 더 중요한 문제는 그 일을 잘하는 것보다는 바로 협력하려는 마음, 태도입니다. 마음과 태도가 더 훨씬 중요한 문제예요. 그게 안 되면은 일은 잘하고 누구보다도 잘하지만 은혜가 안 될 수가 있고 또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협력의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억지로 하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고 일을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에서 불평이, 불만이 나오면서 주의를 하면 똑같이 주의를 하지만 그 불평과 불만은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지체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안 그런 것 같지만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부부가 싸우면 자녀들이 눈치 보잖아요. 똑같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눈치 봐요. 목회자 눈치를 보고 또 그렇게 말하는 어떤 직분자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살피게 되죠. 불편해요. 불안하고. 똑같이 주의를 하는데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즐겁고 기쁘게 흔쾌히 그냥 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일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불평, 불만들이 다른 지체에게도 전염이 돼서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이제 안 그럴 때쯤 되면 또 다른 사람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그 사람은 이제 문제가 해결돼서 좀 괜찮아지는데 또 딴 사람이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조금 또 괜찮아지면 또 딴 사람이 그러겠죠.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유는 또 다른 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태도나 이런 마음 자세를 협력자의 자세로 태도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일을 잘하고 못하고보다도 내 마음으로 함께 해준다는 그런 마음, 그리고 태도로서 적극적으로 그 뜻에 부합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해준다는 거, 감사한 마음으로 한다는 거,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즐거움으로 하고 그 속에서 행복감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협력의 즐거움에 함께 동참하자, 협력의 즐거움을 함께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심판자가 되지 말고 협력자가 되자. 네. 협력의 중요성 그리고 즐거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걸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협력을 이루려면 사실 협력이라는 건 남이 나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보다도 내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알고 도움을 주는 것, 그리고 남이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칭찬해주는 것보다도 내가 먼저 남을 존중해주고 칭찬하는 태도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호적인 것이죠. 상호적으로 서로 이렇게 눈치 봐서 두 사람이 어떤 도움이 필요하면 얼른 가서 내가 도움을 주고, 또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칭찬해주게 된다면 나도 똑같이 존중받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협력을 이룰 때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보상. 보상이 주어져야 사람이 움직이고 일을 합니다. 보상이 없으면 잘 안 하려고 하죠. 그 다음에 소속감, 그 다음에 자기 존재감. 어떤 그런 것은 이제 또 다른 심리적인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죠. 소속감이라든지 어떤 자기 존재감을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보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교회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작용은 합니다.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거나 또 적절한 소속감과 또 자기 존재감을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증진되게 됐을 때 의욕이 생기고 더 열심히 하려는 그런 게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사실 안 주어져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세상하고. 우리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가지셔야 되겠어요. 네? 다른 것들이 누가 나한테 보상해 주지 않고 나에게 어떤 이 교회 내에 공동체 안에 더 중요한 소속감을 갖거나 더 자기의 존재감이 높아지거나 이런 것이 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별로 이렇게 느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게 주어지지 않더라도. 주어지더라도 크게 보이지가 않아요. 중요성을 두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아마 크게 실족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협력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까지만.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표현은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 앞에 조건절,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죠. 그걸 아예 금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사람들은 이상합니다. 자, 나는 누군가를 비판하는데 정당해요.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비판하는 건 부당하다고 여깁니다.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생각고 그 사람을 위해서 조언,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발끈해서 나를 되려 비판하고 와요. 그러면 나는 이거 봐라. 사람이 못됐네? 어떻게 나를 비난하는 거야? 너를 위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해주는데 왜 나를 비판하는 거야? 조금만 겸손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비판했잖아요. 그 사람도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게 공평한 거 아닌가요? 근데 사람의 본성은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 내가 하는 것은 옳은 거고 상대방이 하는 것은 부당한 거예요. 그런 시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발끈해서 나를 막 비판하고 달라드는 것이 싫잖아요? 그러면 비판하지 마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런 대우는 받지 않을 거니까. 참 단순한 원리죠. 이게 잘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 시각에 봤을 때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정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부당해요. 심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맞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순환의 고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그 뒤에 말씀도 읽어봅니다. 3절, 4절. 어찌하여 형제, 3절, 4절. 어찌하여, 같이 읽어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여기에서 표현은 내 속에 있는 건 티끌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건 들보로 보인다는 뜻입니다. 내 것은 작게 보이고 상대방 것은 크게 보이는 묘한 자기중심적인 눈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의도적으로 자기의 문제를 크게 부각을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과장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크게 보이는 것을 축소시켜서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 이걸 거꾸로 하고 계시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난 아직 세상 사람이구나. 아직 내가 성령의 지배를 못 받고 있거나 아직 내가 지혜롭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지혜로운 사람은 내 문제에 요만한 것,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고 크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누군가가 지적을 해줬을 때 아멘으로 받고 정말 그런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 얘기를 해준 사람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지면 최고입니다. 그 사람은 천국이 그 사람 것입니다. 그곳에 천국이 임한 거예요. 저부터 또 제 아내나 또 전도사나 또 모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다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살기로 오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는 내 스스로가 크게 생각을 해야 되고 상대방의 문제는 작게 보려고 하십시오. 작게 보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잘못을 지적을 해주면 성령 안에서 그게 정말 하나님의 소리인지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라면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런 말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눈꽃만큼이라도 나한테 뭐라도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주고 잘해주면 그게 거칠든 부드럽든 고맙게 생각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을 봅니다. 5절 말씀에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리고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저는 6절 말씀이 앞에 5절까지의 말씀의 일환으로 하신 말씀이지 별개의 얘기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내가 상대방의 티를 빼주고 싶어요. 그 사람의 결점, 문제점을 지적해서 고칠 수 있게 해주고 싶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좋습니까? 악합니까? 내가 상대방의 이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좀 꼬집어주고 고쳐주고 싶어요. 깨닫게 해주고 싶고 바꾸게 해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선하다고 봐야 되겠죠. 어떤 의도는 악한 의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선한 의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선한 의도로 나는 말을 했지만 상대방의 반응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고맙다. 나에게 이런 말을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너 아니면 누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고맙다. 내가 깊이 새기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스럽고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저도 가끔 이제 부부는 다 그런 것 같아요. 부부 사이에는 할 말 못 할 말을 쉽게 합니다. 왜? 서로 볼 거 못 볼 거 다 받고 체면도 잘 안 따지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듣기 거북한 말도 쉽게 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도 많습니다. 그 속에.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은 딱 그 사람밖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합니까? 안 그래요? 그것 때문에 이제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잘 들어보면 배울 점이 많습니다. 신의 소리로 듣는다면 정말 자기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하나의 생명의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못 받아들이니까 우리 부부싸움은 너는 뭐 잘하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서 서로를 헐뜯는 대로 이어지니까 문제가 되겠는데 조금만 성숙하고 성령 충만하고 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고맙다 그런 말 해줘서 너 외에 나한테 그따위로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다. 귀담아 듣겠다. 기분은 나쁘지만 야 그건 뭐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말이라고 듣겠다. 그래서 저도 늘 농담 반 진담 반 항상 배우자의 말은 하나님의 소리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듣기 싫게 말하는 사람의 말이 때로 하나님의 소리가 맞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못 받아들여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6절 말씀을 이 말씀에 연결시켜서 해석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거룩한 것을 누구한테?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했죠. 왜? 왜 그렇습니까? 그게 거룩한 것인 줄을 모르고 발로 밟고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가 되기 때문이다. 네, 나는 선으로 아무리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얘기를 했지만 그걸 못 받아들인 사람은 이 개나 돼지처럼 짐승처럼 가치를 모릅니다. 그게 정말 소중한 말인데도 소중한지를 몰라요. 그리고 짓밟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해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힘씁시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런 면에서 완벽한 사람이다. 아니, 누구도 완벽하지 못해요. 또 어떤 사람을 대해서는 잘 참고 하나님의 소리로 받아들이는데 어떤 경우는 또 자존심 상해하고 괘씸하게 생각하고 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반응을 보고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주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심각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그가 모르고 있다면 제가 깨우쳐줘야 되겠는데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그 영혼을 사랑하고 나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데 네가 가서 말을 해줘라 라고 한다면 설령 그 사람이 그걸 못 받아들여서
지금은, 나중에는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은 못 받아들여서 화를 내고, 응? 내 말을 짓밟고 나에게 해코지를 한다 할지라도 할 건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영혼이 정말 고맙게 받아들이고 기쁘게 받아들이라고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라고요. 그건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내 몫도 아니고 하나님 알아서 할 일이라. 그러니까 우리 내 복음을 전했으면 발에 먼지를 떨으라는 것처럼 할 말을 했으면 선지자로서 나는 내 역할을 했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사람 몫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런 방구 판단하지도 말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니까. 재판자가 아니에요. 그걸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벌을 내려도 하나님은 벌을 내리실 것이고 축복을 해줘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나 또한 똑같아요. 나도 내가 잘못되게 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것이고 내가 올바르게 해서 순종했다면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줄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지 그 사람하고의 딱 독립된 관계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한테 주의 이름으로 와서 누군가가 어떤 권면이나 조언이나 또 비판이나 이런 걸 해줬을 때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한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면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을 욕하고 그 사람을 내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재판할 이유는 나에게 그런 권한은 없어요. 그건 그냥 하나님 몫이라고 맡겨드리고 나는 그 사람이 하는 말 속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만 선택해서 분별해서 받아들여 생명의 말씀으로 삼으면 작용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비판 받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안 하면 됩니다. 안 하시면 여러분들도 비판받지 않습니다. 이런 가르침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비판을 할 때 신중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판도 습관이에요.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미화하고 남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 습관입니다. 그 결과 괜히 좋았던 관계가 깨지거나 서먹해지거나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라는 것은 서로 이렇게 하나 되고 화합을 이루는 그 분위기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은 할 수 있는 정당성이 있지만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정당한 비판이라도 신중하게 발언하지 않으면 내가 원치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조심하고 돌다리도 두드리듯이 해야 된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건설적인 비판이라고 해서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건설적인 비판이라도 신중한 태도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궁극적인 것은 개선을 위한 거잖아요. 더 나쁘게 만들려는 의도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또 두들겨도 봐야 되고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더 많이 말해줄 수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회적으로도 말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조심스럽게 하되 영적인 질서를 생각해야 되고요. 영적인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훈수하는 거 아닙니다. 보기가 흉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훈계해야지 자식이 어떻게 부모를 훈계합니까? 그럼 보기가 좋지 않아요. 그런 법은 없어요. 그건 질서의 문제입니다. 질서의 문제. 그리고 예의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된다면 조심스럽게 하되 영적 질서 안에서 하시고 그 다음에 예의를 갖추는 그런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소그룹이 있고 목자나 교사가 있는데 목자가 목원들을 훈계하는 겁니다. 목원들이 목자를 훈계하고 가르치려고 들면 안 됩니다. 영적 질서의 문제예요. 버릇이 없는 겁니다. 예의를 모르는 거예요. 설령 내가 정말 문제가 있어 싶고 정말 저런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겠다 싶은다면 여러분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심각하게 기도하고 따로 예의를 갖춰서 조심스럽게 정말로 조심스럽게 말하되 여러분들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말해야 됩니다. 지체의식을 가지고 말한다라는 것은 나도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그 문제에서 예외가 아니라 나는 그 문제에서 예외가 아니라 나도 포함시켜서 얘기를 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끔 얘기할 때 보면 나는 항상 옳고 문제가 없고 바르고 상대방이 항상 다른 데에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항상 우리라는 말을 가지고 나도 그 속에 포함을 시켜서 말하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하게 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괘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아닌 것 같지만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 안에 섞여 있게 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반대를 위한 반대, 꼭 그런 건 아닌데 반대를 위한 반대를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돼요. 쓸데없이 에너지를 그 문제에 골머리를 썩게 되면서 신경을 쓰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의욕이 꺾이는 수가 있습니다. 의욕을 꺾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목회자에게나 또 교회에 또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지도자에게 건의할 사안이 있다면 아주 부드럽게 정말 예의를 갖춰서 지체의식을 가지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표현하는 말도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가능하다면 적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쓸데없는 말을 할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말을 하면서 딱 골자를 얘기하면 되는데 그냥 모든 걸 다 싸잡아서 이렇게 말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를 파생하게 되기 때문에 말을 표현할 때도 선택을 해서 잘해야 되고 마치 이게 다 너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그 문제에서 나를 빼버리고 말하는 식은 삼가해야 됩니다. 나도 그 문제의 요소 속에 함께 있다라는 걸 인식하는 지체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너 때문이다라는 식의 말을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고 또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라 서로 동역자라는 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교회에서 흔히 다툼이나 파당을 짓는 것을 가끔 봅니다. 가끔 봐요. 목회자 입장에서 교인들끼리 서로 다투고 파당을 짓는 것 같이 보기 싫은 게 없고 또 가슴 아픈 일도 없습니다. 서로 싸우면서 감정을 대립하는데 우리가 에너지를 쏟을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일을 벌이고 있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의 한 수도원에는 서로 영역 싸움을 하다 뿔이 서로 얽혀서 결국 둘 다 그 뿔이 얽혀갖고 빠져나오지를 못해서 결국은 굶어 죽은 사슴, 두 사슴의 뿔을 전시하고 있다고 해요. 그걸 보면서 같은 편끼리 서로 싸우지 말자. 또 서로 주도권 싸움 하지 말자. 서로 다 죽는 일이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같은 편끼들이 쓸데없는 에너지 소비를 하면서 싸우는 것은 같이 죽을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 직분자들이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하다 보면 다 망합니다. 목회자와 직분자들이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하다가는 교회가 망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도권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협력을 잘할 것인가. 절대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동역자고 서로 협력자의 관계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좋은 목회 협력자는 어떤 사람인가? 저는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목회에 협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잘 적어놨다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목회자를 향해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요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사실 이 행복한 집사 성천교회 김병태 목사님이 쓴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출처를 밝히는 겁니다. 5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목회에 협력하라는 그 내용을. 첫째는 목회자를 향해서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내라. 목회자, 사실 지도자라는 것은 수도 없이 비난의 화살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다 좋은 게 아니죠. 지금 한번 우리 대통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까?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맨날 욕먹는 자리가 지도자의 자리입니다. 목회자도 제가 앞에 서두에 말했듯이 늘 그 부담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의 격려의 응원의 박수가 필요합니다. 해줘야 됩니다. 목회의 무거운 짐, 져보지 않은 사람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소그룹을 맡겨놔서 소그룹의 구성원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려고 할 때 그 무거움을 반의 반이라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역 훈련을 받으면서 설교 준비 도안을 작성하는데 일주일 내내 그거 하나 하는데도 골머리를 썩고 부담감을 갖고 그 마지막 날까지도 그 가닥이 안 잡혀가지고 고민하는 그 고민을 해보신 분은 목회자의 부담을 알 겁니다. 끊임없는 모든 면에 있어서 지도자는 부담을 안고 있어서 편한 잠을 자지 못하고 편안한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좀 격려해주고 응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간이고 쓸기고 다 빼줄 수 있는 친구처럼 다가오지만 어느 순간 적대감을 가지고 떠나갈 때는 정말 낙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어디서 위로를 받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 보고 일하고 하나님에게 위로를 얻어야 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 입장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신다면 좋은 응원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격려자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때 응원의 문자 한 통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한 예화가 있는데 소방관이 불이 나서요. 높은 층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데 불길이 창문에서 쏟아오릅니다. 그 위에 거기를 넘어서야 거기에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구하는데 소방관이 거기를 올라가다 주춤합니다. 자기도 두렵죠. 이러다가 나도 죽는 거 아닌가. 근데 밑에서 그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박수를 쳐주면서 잘합니다, 훌륭합니다 막 격려를 해주니까 순간 용기를 내서 그 불길을 뚫고 들어가 그 사람을 구해낼 수 있었다고 해요. 그게 바로 응원의 힘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용기를 주니까 영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응원이 있으면 목사나 사모는 영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막 아마 불구덩이도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나무 꼭대기에 올려놓고 밑에서 막 흔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이 거기에서 혼자 막 밑에서 주워 흔드는데 그거 붙잡고 안 떨어지려고 막 하고 있다가 결국은 버티다 못해 떨어져 죽고 말 거 아닙니까?
응원하는 사람이 되실 겁니까? 아니면 밑에서 쭉 흔드는 사람이 될 겁니까? 어떻게 보면 목회자는 혼자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목회자의 비전을 적극적으로 돕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직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 40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와서 우리가 말렸습니다. 괘씸한 놈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빙자해서 그런 일을 해서 우리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40절에 나오는데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니라 내버려둬라 그랬습니다. 네,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비전과 사명, 계획을 이뤄나가는데 반대만 안 해도 돕는 자라니까요. 반대만 안 해도. 그 얘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반대만 안 해도 위하는 자입니다. 매사 목회자의 입장에 서서 목회자를 대변하는 집사가 있는가 하면 매사에 반대편에 서서 성도를 대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뽑아난 국회의원이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역구 속에서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표를 주는 사람들을 대변한다고 그 역할을 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지 무슨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그건 니골라당이라고 신약 성경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육신적인 리더십은 백성들의 민의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으로 가잖아요.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비대위를 세워가지고 교인들을 대변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두 쪽 내면서 하는 것들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 정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해역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죄의 문제, 심각한 목회자의 죄의 문제나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심각한 문제에 있어서는 예외사항이 될 수 있지만 그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신중하게 그 문제를 세상에 욕보이지 않도록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처리하도록 권면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의 비전이나 목회자의 어떤 주장, 목회 철학, 계획, 어떤 사명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반대하지 말고 오히려 목회자의 입장에 서서 목회자를 대변하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본분인 거예요. 특히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하는 목회자는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를 갖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를 가져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향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입장이나 또 여러 사람들의 대중들의 의견을 대변한답시고 자기가 의인인 양, 자기가 더 목회자보다 똑똑한 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게 교회 안에 어떻게 보면 영적 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목회자의 비전이나 계획에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받고 그것들을 어떻게든지 그 입장에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그걸 이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입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본분인 거예요. 목사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시려고 하죠? 왜 이 교회는 이렇게 합니까? 이런 건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그런 말들을 줄이고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걸 이루도록 어떻게든 그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되고 오히려 큰 문제가 아닌 안에서 보면은요,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은혜롭고 결과가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나은 채를 하고 더 좋은 의견인 채를 해봐도 50보 100보예요. 그게 그거라고요. 안 그래요? 아니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그럴 때 기왕이면 목회자가 하자는 쪽으로 큰 차이가 없다면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돕겠습니다. 협력하겠습니다. 이게 모든 직분자들의 본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괜히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할 때 자기 생각이나 자기 주장에 너무 똑똑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목회자의 의견에 충실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견지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목회자를 적대시하지 말아라 라는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이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특히 목회자라고 말했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목사나 사모를 적대하지 말아라 는 권면입니다. 이게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목사나 사모가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목사나 사모의 편에 서서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기가 더 똑똑한 채 하는 것도 보기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목회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이나 반대의 이야기를 듣더라도 여러분들은 목사나 사모 편에 서서 그것들을 대변하셔야 됩니다. 그게 직분자의 역할이고 성도의 역할입니다. 오히려 거기에 부하대동하고 알았다고 내가 이걸 꼭 목사님한테 가서 따지겠다고 그 성도가 여러분들 때문에 뭘 배우겠습니까? 결국 그 영혼 다 망쳐버리고 많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결국은 영혼이 병들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일을 하면서. 결국 자기들의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지만 알고 보면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교인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 교회의 입장에 서서 목사나 사모의 입장에 서서 그걸 대변하듯 말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해결해 나가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회의만 하면 손을 번쩍 들고 의장 하면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무례하게 이런 문제, 교회의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뒤적거리면서 꺼내는 사람들, 그 심리를 한번 파헤쳐 보십시오. 뭐 하자는 겁니까? 자기의 똑똑함을,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몇몇 사람들의 내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럽디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의 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감동으로 받은 말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말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정말 우리 공동체에게 유익을 주고 생명의 말씀이 되겠지만 그게 몇몇 사람들의 의견이랍시고 대변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사람의 소리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일 내가 사람의 소리를 대변해서 그렇게 무례하게 말을 했다면 그는 망할 것이고 그것이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리에서 나온 말씀이라면 그는 축복을 받고 흥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같이 한번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이 말이 뭐냐면 사람의 말은 거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목사의 말은 거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거역하는 건 성령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분별을 하시라는 겁니다. 어떤 의견을 말할 때도 저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말하는 거구나 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아멘 해야 되겠죠. 왜? 우리가 성령을 거스를 수 없으니까요. 근데 저게 사사로운 자기 생각이나 감정에서 나온 인간의 소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분별해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말은 안 들을 수 있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때때로 저를 사람으로 보고 얼마든지 내 말에 대해서 hor를 달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여겨진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좋습니다. 이게 영적인 질서고 오히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고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나 사모를 향해서 인간적인 말을 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라는 말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라는 말이 있다면 조심스럽게 저희들에게 말해주시되 적대감을 가지고 서로 대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목회자가 신뢰하고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직분자가 집사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목회 철학 그리고 비전에 맞추어서 유능한 일꾼이 되셔서 신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봤을 때 그런 일들을 잘하게 되면 신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더 중요한 역할, 더 어떤 큰 일을 맡기게 되는 거죠. 그런 유능한 일꾼이 되려고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어진 업무를 잘 파악을 해야 되고요. 또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일꾼으로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게 돼서 더 중요하고 더 큰 일들을 맡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나 행사를 마치고 난 후에는 그것들을 잘 평가하고 또 추후에 참고해야 할 자료들을 잘 모아놓는 그런 꼼꼼함과 착실함과 성실함을 가지고 일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신뢰를 받아 더 중요한 일 맡게 될 겁니다. 그런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목회자의 이름을 빛내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목사와 사모의 이름을 빛내고 자랑하는 성도가 되시라는 겁니다. 다섯 가지를 얘기했는데 목회자를 향해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내라. 목회자의 비전을 적극적으로 도우라. 목사나 사모를 적대하지 말아라. 목회자가 신뢰하고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집사가 되라. 마지막 다섯 번째가 목사와 사모의 이름을 빛내고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이제 선물들을 주죠.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너를 보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듯 여러분들이 선물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놀랍게 갚아주시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근데 가끔 와가지고 목사님, 사모님 선물이에요. 목사님 선물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사모님께 좀 전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교인이 있는데 그때 목사의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오히려 좋습니다. 그렇죠? 목사는요, 만인의 연인처럼 어디 가나 다 존중받습니다. 근데 사모는 그렇지 않아요. 희한하죠? 희한해요.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러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여자들의 적이 여자들이셔서 교회 성도들이 여자들이 많아서
뭐 아무튼 그것도 딱 맞는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럴 때 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집사님, 내가 선물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도 목사보다는 사모를 더 귀하게 여겨주시고 존중해 주신다면 목사는 행복해하고 기분이 좋아서 춤추듯 목회를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노예 여 전도회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여 집사님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다고 해요. 집사님, 사모님에게 잘해드려. 사모님을 기쁘게 하면 목사님이 행복해져. 목사님이 행복하면 우리 영혼이 살찌게 되지. 당연한 거야. 라고 권면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한다면 사모를 잘 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를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좋은 목회 협력자는 무슨 일에든지 목회자의 이름을 빛내고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어떤 교인이 이웃 사람들한테 김치를 담아서 나누어 주었대요. 근데 이 집사님이 자기가 자기 돈을 들여서 김치를 담아가지고 나누어 주는데 가가지고 목사님이 이걸 갖다 드리라고 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라고 말하고 줬다고 합니다. 이게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내가 준 것이면 나 집사의 어떤 칭찬으로 남겠죠. 그런데 자기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풍요로운 교회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풍요로운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갖다 드리라고 해서 좋았습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달리 생각한다는. 교회에서 줬다 그러면 당연한 걸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갖다 주라고 했다고 하면 그 목사님 훌륭하시네 라고 얘기하면 그 교회가 칭찬을 받는 거고 그 교회 성도들이 칭찬을 받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목사나 사모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 것은 복음 사역을 위해서나 교회 사역을 위해서나 성도들을 위해서나 지역 사회를 위해서나 아주 유익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습관을 그렇게 바꾸기를 바랍니다. 가끔 가다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사모님은 안 해주시는데 그럼 내가 하지 뭐. 뭡니까?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안 하니까 내가 하겠다.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결국 자기를 높이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목사님이나 사모님은 자기 밑으로 깔고. 이건 아닙니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설령 자기가 하더라도 목사님이 하시는 것처럼 사모님이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이게 다 자기한테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우리 목사님 사모님은 뭐 인색해서 이거 안 해주시니까 나라도 해야지 뭐 이렇게 한다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내세우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렇게 지혜 없이 일을 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하십시오. 계좌와 사모를 통해서 하듯.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의 이름이 빛이 나고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게 된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고 교회가 빛이 나고 성도들이 빛이 날 수 있다라는 이 진리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 교회에 성천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그랬다고 해요. 이제 노예를 섬기는 집사님으로 가서 노예를 섬기는데 노예에 가면 담임 목사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어느 날 그 담임 목사가 노예를 갔더니 그 정말 생판 처음 보는 다른 교회 집사님, 장로님들이 아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막 아는 체를 한다는 거예요.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집사님을 통해서 많은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집사님이 뭔 얘기를 했는데요? 좋은 얘기만 막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은 것을 알고 있잖아요. 좋은 것을. 근데 어느 날 위에서 굶시렁굶시렁 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이 저 교회 목사래.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온갖 부정적인 얘기는 다 해가지고 내 허물을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낯을 들고 어디를 갑니까 도대체? 내가 어디를 가야 되겠어요? 그런 목회자의 이름으로 어디 가서 목회를 할 수 있으며 그런 목회자의 얼굴로 어디 가서 영적 권위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물론 먼저 내가 인격이 되고 여러분들한테 칭찬받을 수 있는 목사가 되는 게 더 우선이겠지만 여러분들도 정말 어디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목사와 사모의 이름을 빛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자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면식도 없는 불신 이웃들이 교회를 욕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목회자를 욕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협력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협력을 이루어내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